휴가들은 다 그 비가 와갖고 휴가를 다 못 가시고 집에서들 보내고 그런 거 봐요.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뭐 멀리 나가시는 게 부담스럽고 그런가 봐요. 오늘은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난주에서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어요. 가둬놓고 의논하기를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안진뱅이를 공회에서 퇴정시키고 자기들끼리요, 공회원들끼리 서로 의논합니다. 당시 공회에는 그 공회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를 소환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가는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린 것은 당시에 그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회심하기 전에 아마도 그 자리에 그 공회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누가가 상세하게 듣고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추정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지금 본문에 말해요. 그런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라고 지금 공회원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듣고 지금 병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공회원들도 지금 보고 들어서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지금 그들은 모사를 합니다. 모사. 오늘날 좋은 모사가 아니고 나쁜 모사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 공회가 열렸던 곳이 산헤드린 공회인데요. 산헤드린 그 공회의 명칭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장인 이드로가 건유에 시작되어 구약 70인 그 장로 제도의 기원이 되는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최고의 의결 기관이자 최고의 재판소였어요. 그래서 산헤드린이라는 명칭은 BC 37년에서 AC 4년, 그러니까 헤롯 왕 시대에 정해진 그 명칭이에요. 그래서 산헤드린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도덕, 정치, 심지어는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법권이 그 목숨까지도 사형까지도 구형할 수 있는 막강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거기서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을 지금 구금하고 구속시켜 놓고 그들에게 죄를 지금 찾으려고 한 거예요. 죄를 찾으려고 그러니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죄를.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병 고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게 다 사실이잖아요. 이걸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가지고 구속시키고 이들을 벌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그러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지금 이제 이들이 모사를 해요. 근데 이 모사를 한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그들한테 밀려나겠어요? 그 공회원들한테 안 밀리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는 목숨을 걸고 그들한테 지금 강하게 어필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희 말이 더 옳으냐라고 여기서 강하게 주장을 해요. 결국에 이 지금 자신에 대한 변론을 통해서 그들을 이겨요. 그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을 시켜놓고 증거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유대인이고 실질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들한테 변론을 통해서 그들을 싹 이기는 거죠. 바울이. 이겨서 결국에 그들이 그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죄를 찾지 못했는데 이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그 안진뱅이만 일어서요?
아니잖아요. 12살 먹은 지금 회당에서 그 소녀가 살아나잖아요. 그런가 하면 18살 먹은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살아나고, 지금은 40살 먹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사실들이 제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선포했을 때 지금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금 사실이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결국에 내보내게 줘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잡자. 이게 잡아져요? 안 잡아져요. 이미 지금 이와 같은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 모든 그 백성들 사이에 퍼졌잖아요, 소문이요. 소문이 이미 퍼져서 사실인 게 다 알려졌는데 이걸 감추려고 해서 감춰지냐 이거죠. 감추지 못하죠. 당시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전하니 이 일을 막고자 했지만 못 막았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요, 이걸 감추고 더 말을 못하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복음은 더 멀리 전해져요. 소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더 충만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평안해지고요, 넉넉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좀 핍박받고 힘들어지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일이 지금 발생이 돼요. 지금 재판을 받는데 그 베드로가 요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 과정은 지금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어요. 지금 구금을 시키고 이들을 통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죄를 찾지 못하고 지금 이 같은 사실이 사실로 싹 밝혀지죠? 결국에 이게 소문에 소문을 퍼져서 예수의 복음은 더, 십자가 복음이 더 많이 알려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이, 그 장애물이 있거나 삶에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따라요. 사실 우리가 예수 얘기를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뭘 믿는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든지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있을 때 우리는 그게 사실 되게 난감하고 참 힘들잖아요. 이럴 때 이런 걸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사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터득되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싸움하지 않고 잘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사실이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그 받은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행하면 할수록 누가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욱 발전이 되고요. 그러므로서 어떤 상황이 발생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기뻐진다는 얘기죠. 어떤 경제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따르는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진 만큼 우리의 삶의 기쁨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그 감리교 쪽에서는, 웨슬리 쪽에서는 그 만인의 구원설을 얘기를 해요. 만인의 구원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물론 우리 자유의지를 받았는데, 자유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논리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 장로교 교리는 그래요.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아서 어디로 왔어요? 이 땅에 이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택함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무엇이 생겨요? 이 땅에서 우리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 천국이 우리 어디로 간다? 마지막에 우리가 육은 이 땅에 남지만 영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칼빈의 교리예요. 근데 웨슬리는 그쪽에 이제 감리교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회개하고 성령 받고 우리는 뭐 하고요? 예수 믿으면서 회심을 하는 거예요. 회심하면서 중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그 칼빈의 우리는 장로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단이잖아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택받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만인들이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아서 이 땅에 왔으므로 우리는 무엇을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명이 무엇이냐 봤더니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거죠. 여기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그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지금 그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실질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그의 제자들이 지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가 두려웠던 거예요. 공회원들은. 그러면 그 예수가 두려웠던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사실은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 핍박하고 자기들 주장을 펼쳐나가는 거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20절 보면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안진뱅이를 불러 경고합니다. 뭐라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선 거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말을 못하게 해요. 하지 마라. 근데 하지 말란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소문이 안 퍼져요?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섰는데 안진뱅이가 기적을 지금 일어서고 나서 그 소문이 안 퍼지냐고요?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잖아요.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 계속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사내들인의 그 공회는 어떤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금 경고는요,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듣지 않을 때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목숨을 걸고 지금 싸워서 이긴 거예요. 역시 지금 안진뱅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사실이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예수 복음은 전해주고 있는 거죠. 보세요. 그들은요, 사도들이 정당한 변론을 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변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변론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변론에 대해서는 아예 그들이 기록조차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누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 있었냐면요, 바울이 아마 있었을 걸로 추정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당시에 벌어졌던 일을 누가에게 그대로 지금 전했던 거죠. 같이 그 선교를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누가에게 자세히 그 이야기해 줬던 것이 지금 그 서면으로 다른 책자를 통해서 쭉 내려오고 있던 거죠. 두 번째, 그들의 지금 범죄를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증인이나 교육을 완전히 지금 금했어요. 이거 타당하지 못하잖아요. 세 번째, 사도들이 전도행위를 전면 금지하면서 그 판결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그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래서 근데 보세요. 두려워하면서도 이들의 행위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과연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이요? 근데 이들은 분명히 두려워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는요,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디 계신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일은 나중에 보자 이거지. 지금은 자기들 그 어떤 이익을 챙기고, 예, 지금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요, 사실은요,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이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감시하고 나에게 좀 사랑을 주시고 나의 일거일동을 다 하시잖아요. 나를 함께 하시니까 이런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지금 베드로와 누가를 구금시키고 예수님의 행한 행적에 대해서 지금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이런 행위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 법대로, 내 법대로,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내 법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뭐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사실은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와요,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과연 그 믿음 생활하는 자예요? 믿음 생활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음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안 나타나요. 그리고 자신들의 지금 이익을 위해서 지금 그 제자들을 핍박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우리 대제사장들 그 공의회 회원들을 보면요, 그들은 종교를 지금 팔고 있잖아요. 종교를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오늘날 사실은 예배드리는 자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예요. 오늘날로 보면 목사인데 목사들이 누구를 팔아서 교회를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요. 오늘날도 그런 목사들 많아요. 실질적으로요. 네, 많아요. 근데 이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 우리는 어째야 된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교회를 팔고 하나님을 파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팔아 어떤 이득을 챙기려고 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믿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가라지예요, 가라지. 우리는 최소한 가라지는 되지 말아야 돼요.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라고 지금 반박하잖아요. 우리는 이래야 돼요, 우리요. 누구와 같이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반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만이 반박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뭐 반박을 하기는커녕 눈치 보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만 반박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위정자들이 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맞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나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그래서 그걸 그냥 너희 죄죄라고 그냥. 그래, 하나님 그렇더라. 절대적으로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해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지 공의와 정의로운 하나님은 생각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 그리스 철학가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신을 따르겠다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 철학가예요. 얼마나 그들이 그 종교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그 철학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따르느니 나는 신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입어야 돼요. 그 사랑을 계속 입어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우리는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만요, 그 법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지금 아마도요, 거의 지금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저나 우리가 최소한 90% 이상은 지키고 살아요. 지금. 근데 내가 지키고 싶어서 그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있어요? 몸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그 습관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 거죠. 그 법을 지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이게. 내가 법을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 뭐예요? 유일한 목적이 돈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돈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요, 돈이 있어야만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목적이 돈이에요, 돈.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 우리의 목적은 사랑이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해결돼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그래, 내가 편하기 위해서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지 상대를 용서해서 내가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나를 위해서예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누구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게 그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고 들은 것을, 성경은 역사예요. 지금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역사예요. 신약은 예수님의 행적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제자들은 왜 생명을 담보로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죽음이었잖아요. 그리고 부활이었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굴 보내줘요? 후회가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게 그분의 사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맞설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고 21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핍박을 하고 재판을 지금 받았잖아요. 핍박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은 온 천하에 더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분명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실들은 다 사실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예 세나 되었더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선다. 사실 불가능해요. 사람으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만이 가능해요. 늘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실질적으로 선배 한학기 선배도 저기 태릉에서 교회를 하는데요. 그분도 그랬어요. 실질적으로요. 암 말려가지고 병원에서 포기한 분이 그 교회에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 안수를 해주라고 그런 게 오더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음 먹고 이제 매일 병원에는 갔었대요. 어차피 임종이 내일 모레라 이제 이렇게 갔었대요. 교회를 갔는데 그날은 강하게 막 오더래요. 그래서 안수를 했대요. 붙들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정말. 그날부터 회복이 되더니 이해 못할 암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에 지금 그 순간에 그날부터 병이 의사가 놀랄 만큼 이게 호전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치가 된 거예요. 이 양반요, 말씀드렸잖아요. 논문 안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어떤 기적을 딱 베풀 때는요, 역사를 하신다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된 안진뱅이가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불가해요. 누가가 이걸 기록한 이유는 누가가 의사단 말이에요. 도저히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는요, 어떤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최 집사님도 기적을 분명히 체험했고 다 체험을 했어요. 이게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때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최고조로 올라가잖아요. 이때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의 믿음이 늘 지속돼야 돼. 회복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어떤 체험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 나태해지지. 그때는 열심히 하다가 다시 점점 나태해져요. 그러다가 다시 어떤 상황이에요? 또 매 맞고 나면 이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근데 오늘 지금 누가가 기록되어 있는 오늘 내용과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 삶의 기쁨이 돼요.